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으신가요? 예수.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분이 공생의 시작 전까지 거의 30년을 살았던 그곳, 비록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가 태어날 것을 고지받았던 수태의 고지는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거기서 자라나신 거죠. 더더욱이 그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되돌아온 장소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삼면이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는 거의 통행이 잘 없는 꽤나 고립된 지역 중에 하나였답니다. 사람들이 가질 않죠. 왜요? 그렇게 높은 언덕들을 계속 넘지 않으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땅은 이방 땅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경멸하고 조롱했던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언젠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가 생각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무슨 단어를 떠올리듯이 나사렛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치 그 나사렛이 그런 곳이라고 얘기 들으셨다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언젠가 제 사위가 보내준 복음성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르지 않는 그쪽 나라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은 Fade Away. Fade Away는 사라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Fade는 이렇게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Away는 멀리 없어지는, 그게 Fade Away예요. 장면이 싹 사라지는 것을 Fade Away 그럽니다. 소리가 없어지는 걸 Fade Away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유일한 목소리는 당신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유일한 음성은 당신입니다. 만일 그 속에 당신이 없다면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If you are not in it, you are not in it. 그 속에 만약 당신이 없다면 I don't want it. 나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내버려둬도 좋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주님만은 저에게 주십시오. Take the whole world. 전 세계를 다 가져가십시오. Take 하세요. 당신 가져가세요. 커피 마시고 갈 때 뭐래요? Take 하실래요? Take 다 가져갔어요. But give me Jesus.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떠나가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라는 가사를 가진 복음 성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도
주님만은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을 들으면 보잘것없는 선한 것 그 무엇 하나 없는 경멸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이름을 만나면 예수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분만은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내 인생, 나사렛 같은 내 인생 만나면 주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주님만 나에게 주시면 난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fade away,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백성, 그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실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믿어서 복 받고요,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요,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이란 단어를 들으면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래요. 말하자면 예수는 누구냐면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니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 그래, 그분이 내 신앙을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지, 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지, 주님만 붙잡으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이 믿음, 아니 떠나가야 할 불신앙, 거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그분은 원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거든요. 그 갈릴리 사역한 장소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고향인 나사렛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 오셨어도 여전히 그분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같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역을 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반응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신앙의 고리, 왜냐하면 예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신앙의 주님이시고 신앙의 시작점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뭔가, 이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9절 53절 저와 함께
5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병자를 고치셨을 수도 있을 테고요, 혹은 생각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지? 라고 놀란 겁니다. 근데 놀랐는데 그 놀라움을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그 놀라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배척했대.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대. 여러분, 인생은요,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생각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나요, 나에게. 이거 왜 이러지? 이번 달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요. 예수요. 우린 예수 잘 못 믿잖아요. 잘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걸 거기로 연결시켜요. 전 목사잖아요. 목사의 중요한, 담임 목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든지 봐도 그것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설교로 연결시켜야 돼요. 책을 읽어도, 신문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평론을 읽어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교인을 만나도 전부 다 뭐요? 말씀 전하는 거와 연결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 예수, 예수, 예수. Take the whole world. 모든 세상 다 가져가십시오. But give me Jesus. 주님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집이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라 그럽니다. 집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먹고 살고 있는 집이요. 근데 이게 한자어로 집가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가자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가. 근데 이 집은 원래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울타리를 치고요, 거기에 가축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뭐냐면 집가자예요, 한자어로. 근데 동물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동안에는 동굴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낫겠네 그러면서 동물 우리를 쳐줬다가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되겠네 한 게 집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골 문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당시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제사. 그 집가자는 동물의 우리가 아니라 동물을 바치던 장소.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알아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게 집이죠. 그렇지만 그곳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게 우리 신앙의 관점이라고. 모든 것을 뭘로 봐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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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사렛을 만나면 예수. 그때 믿음은 깊어지고 불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에 놀랐던 나사렛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 조금 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6절 뒷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57절 앞부분만 읽어보셔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도대체 왜 배척한 걸까요?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왜 배척하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해서요? 아니면 저거 우리 동네 살던 목수 아들 아냐? 저 집 식구들 우리랑 지금 다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기 혼자만 저렇게 그러지? 왜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지? 시기심 때문이었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배척한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게 믿음이야. 사람들은 이해 못하면 뭐예요? 안 믿겠다는 거잖아. 날 이해시켜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잖아. 이해 안 시켜주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배척하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돼. 근데 받아들일 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입맛대로 예수님을 요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일을 주셔도 받고요, 좋지 않은 일을 주셔도 받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받고요.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배척이란 단어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요 성내다라는 것입니다. 성내다. 성을 내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거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거야? 내가 주님께 매달려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결국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 거?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당신 신뢰하겠다. 그거예요. 예수를 신뢰한다는,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그대로 내가 신뢰하겠다. 안 좋은 일을 일으키셨지만 좋은 것을 주리라고 뭐 한다고요? 신뢰하겠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제비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wallow 그럽니다. swallow, S-W-A-L-L-O-W, swallow 그럽니다. 그게 제비입니다. 근데 이 swallow는요 참 독특하게 동사가요 뜻이 뭐냐면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swallow 그럼 음식을 꾹꾹 삼키는 걸 swallow 그럽니다. 그걸 제비라 그럽니다. 꿀꺽 삼키다. 근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swallow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꿀꺽 삼키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왜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냥 이게 뭐 독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swallow. 그래서 말하자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라는 게 뭐라고요? 제비다는 거예요. 제비. 그게 swallow. 여러분, 제비는요 집을 어디 지어요? 이제는 뭐 다 아파트 사니까 잘 모르시죠? 아파트 살아도 아파트 이렇게 바로 그냥 그냥 베란다에 거기다가 이렇게 짓잖아요. 여러분, 까치는요 어디에 짓느냐면 나무 쫙 꼭대기에 지어. 누가
자기 새끼 물어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뺏어갈까봐 저기 나무 꼭대기에 못 올라오는데 딱 해. 참새는 집을 어디 짓는 줄 알아요? 어디 짓느냐면요, 처마 밑도요, 처마 밑 저 안에다가 넣어놔.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 손이 겨우 이렇게 딸까 말까인데 집을 지어. 지 새끼 자기 알 빼앗아 갈까봐, 참새 알 먹고 메추라기 알 먹을까봐. 그런데요, 제비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가까이에 집을 지어.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비는 알아요. 그렇죠. 제비는요 진짜 겁이 없어. 사람들 안 무서워해. 그냥 막 날아서 거기다가 뭐 새끼도 키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만 닿으면. 근데 한 번도 사람들이 제비 알이나 제비 새끼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이 얘기를 읽고 나니까요, 와, 그렇구나. 제비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까이 집을 지어 놓을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래서 swallow라 그러는구나. 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순히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매번 의심하면서 왜 이러나, 왜 저러나, 이 일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죽었나, 뭐하나, 그러시나요? 여러분 순순히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여주세요. 오늘요 마지막 절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떤지를 58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근데 안 믿으면요 그 능력이 자꾸 사라져. 믿는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요, 말이 안 되고요, 억울하고요, 뭐 하나님이 뭐 하나 싶어도요, 뭐 한다고요? 꿀꺽 삼키는 제비가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제비족이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사렛에는 뭐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아요.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다 믿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떠나면 불행이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맛보지 못한다면 손해잖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잘 안 돼도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더 놀라운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어요. 저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